38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들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우리 다 같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되어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새로운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3시, 즉 오늘날로 시간을 말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3시간 뒤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12시가 됐죠. 그때도 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처럼 목마르다가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다이 라고 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머리를 떨어뜨리고 운명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는 주님이 바로 돌아가신 후에 주님의 장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오늘 38절부터 42절에 그려져 있는데, 주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해가 지는 저녁 6시 3시간 동안에 유대인의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지 않기 때문에 이제 3시간 후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3시간 동안에 이 두 강도와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죽이는 수단을 가지고 이 로마의 군병들이 이 두 강도를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여버려요. 이게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어서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33절 34절의 말씀이죠.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고, 이 모습을 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터라고 나오죠. 향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의 시체를 그 바로 십자가 옆에 있는 갈보리 동산에 있는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이 니고데모라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 두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기뻐하실까, 그런 건데, 자, 다 같이 시작. 드러내는 신앙을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드러내는 신앙을 기뻐한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무덤으로 옮기는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주인공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인데, 주님을 장사하는 이 두 주인공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리마대는 무슨 뜻이지? 요셉은 어떤 의미일까? 아리마대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역이에요. 그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아주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여러분 소개합니다. 그는 율법의 철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부자였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인데, 57절의 말씀인데 선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누가복음 23장 50절, 그는 공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할 때 이건 불법입니다, 이거는 정법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만류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람들 뒤에 숨어서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행적의 가장 유명한 행동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되자 그 시체를 내려다가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파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그를 안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성경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친양 삭힌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 자라. 여기 또 주인공은 누굽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진 한번 볼래요? 자, 이쪽에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장면이고,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니고데모가 39절이니까 밤에 찾아왔던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내들인의 일원이었어요. 대사내들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는데요,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면서 모든 것을 의결하는 기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장관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자예요. 권세를 달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 지금 최고의 의결기구에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지금 모여있죠. 한 70여 명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벌건 대낮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환한 대낮에 예수님을 방문한 것이 두렵거나 부끄러워가지고 밤에 방문을 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단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최고 의결기구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가 벌건 대낮에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당신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건 니고데모가요,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고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그 장대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장대에 달리리니 나를 본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니고데모가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얼굴 팔릴까봐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거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무서워 숨은지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은둔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아주 환한 대낮에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그것도 100리터를 가지고 말하면 35kg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장례 지르는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니고데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일이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요. 주님을 구원자로 믿었다고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사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숨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은둔신앙, 은희신앙, 은신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38절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예수의 제자이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높은 지, 무대 위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숨은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 국회의원 신분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로서 주님을 인정은 했지만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 오픈하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사내들은 공회원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보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가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위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 지위를 계속 가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더 대우받고 싶어하는 정치적 본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손해보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따돌림 당하지 않길 원하는 정치적 본능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겉으로는 그 본능이 없어진 것 같아도 속에는 이런 정치적 본능과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본능을 이기고 지위가 높을수록 교회 안에서인지 교회 바깥에서인지 덜 대접받고 더 겸손하고 더 내려지고 더 포기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때 신앙이 방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거기서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이 정치적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지위 때문에, 자기 무대 위에 있는 위치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고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시체가 된 다음에 그나마 주님을 만나러 와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온전한 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장례하는 일에 크게 헌신하고 헌물을 했지만 온전한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늘 긍정했다라는 거야.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거야.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을 숨어서 쫓았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무대 위에 지위 때문에 내가 은둔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숨어서 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어디서든지 나 예수쟁이에요, 나 개독교 아니거든요, 나 기독교거든요, 그러면서 억울함과 손해를 기꺼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당신도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은둔신앙, 은신신앙, 은휘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제자의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60년대 초입니다. 당시 서울 고등법원 원장으로 취직했던 김홍석 판사라는 사람은 그 당시 판사니까 높은 위치예요. 무대 위에 지위를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검소한 분이고 많은 사람에게 성직자보다도 더 고결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 김홍석 판사라는 사람이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방에는 군데군데 장판이 막 떼어져 있었고 그 부인이 들고 나온 커피잔은 금이가 있었을 정도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 판사의 옷도 남루했고 양복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짜집기로 기어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수많은 정치적 사건, 자유당 말기에 큰 세도를 부릴 수 있는 큰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었고, 소위 김창룡 중장 암살 사건 같은 사건들을 크게 다루었던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고등법원의 월급이 그 당시에도 작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릇 청백리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두조차도 가죽 구두를 신지 아니하고 비닐 구두를 신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산 이변에는 참으로 기감될 만한 얘기가 있는데, 그는 월급을 타기가 무섭게 우선 신앙서적을 사고 성경을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떼어놓고서야 집으로 월급을 가져갔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불우한 사람들이 이제 법을 어겨서 범법자가 되어 오는 경우에 항상 그를 기억해가지고 그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줬다라는 거야. 죄수들에게 또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그게 신앙서적도 갖다 주고 성경책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가 교도소의 죄수들과 범법자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공급해 주로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월급을 제대로 못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판사라는 고등법원장이에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요. 무대 위에 그 자리를 아주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운둔신앙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김판사에게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는 과연 법관으로서 양심과 자비와 사랑과 정의감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간 법조인의 기관이자 신앙인의 모범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김홍석 판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팔아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감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대 위에서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김홍석 판사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는 조금 신앙의 컬러가 다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진리편에 서 있음을 몸과 마음과 입술과 생활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드러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결국은 밤중에 신앙활동하던 사람이 대낮에도 활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예수편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마음과 입술과 생활이 내가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메시지는 가지고 있는데 메신저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의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 알아요.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갖고 있는데 내가 메시지로 안 살아가요. 걸어다니는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떳떳하게 입술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메시지만 갖지 말고 메신저로서 살아 움직이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어 있는 신앙이었지만 그래도 밝은 대낮에 환한 빛이 비치는 낮에 예수님을 결국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드러나는 신앙이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기뻐할까? 그랬을 때 드러내는 신앙도 기뻐하지만 우리 다 같이 시작, 바치는 신앙. 다시 한번 시작, 바치는 신앙.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하죠. 유일하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요한도 같이 장사를 치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마포도 입히고 몰약을 바르고 향품을 발라서 이제 예수님을 장사하는 지내는 모습이죠.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무덤이야. 유대인들은 원래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냥 땅에다 묻어 평토장으로 하는데 잘 사는 사람, 즉 이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잖아요. 귀족이니까 무덤을 돌로 파가지고 만들어서 이 무덤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서 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자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라는 것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다 잘 믿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못 나갈 때 잘 나가게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잘 나갈 때는 이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봐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하면서 공개적 신앙을 안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박해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 다 지금 멸절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때에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총독에 가서 요청을 했다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때 빌라도 총독은 이스라엘 땅의 왕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요. 꿈에 나타나서 지금 막 이제 잠을 못 자고 불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그 빌라도 총독과 그 마누라가 말이죠. 근데 빌라도 총독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다, 여러분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내되는 공연이 지금부터 국경부터 장관부터 더 높은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무대에서 지금 또 내려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달라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마포를 싸고 자기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 오늘 성경은 41절에 뭐라 그래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그의 놀라운 신앙의 헌신과 여러분 외형적 헌신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것만 아니고 니고데모를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여러분 백근이라 그러니까 그냥 무슨 몰약 향품 100근 가져왔나 보다 그러는데 35kg예요. 목살인 반을 딱 잘라야 35kg가 나와요. 그 정도의 무게인데, 이 정도의 몰약과 향품이라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들을 장례할 때 쓸 수 있었던 몰약과 향품이라는 거예요.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몰약과 향품이라는 거예요. 몰약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고통을 줄이고 세사를 돋게 하는 거예요. 향품이라는 그만큼 썩은 냄새 그런 것들 다 없애는 거죠. 그걸 발라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니고데모가 35kg나 되는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하고 이 아리마다 요셉은 사내들이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위협을 물리치고 헌신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예수님에게 드리고 말이죠. 몰약과 향품, 그 값비싼 몰약과 향품을 드렸다는 거, 이게 놀라운 헌신 아니에요? 그것도 좋을 때 드린 게 아니에요. 형통할 때 드린 게 아니라고요. 지금 매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는 자리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 자리에 자기가 헌신하고 헌물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어려운 때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쟁 중일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나도 싸움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 존중받는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진리를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이 박해를 당할 때 조용히 뒷짐지고 있다가 박해가 다 지난 다음에 안정한 길, 복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념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앞장서서 존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앞장서서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기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그가 35kg나 되는 몰약과 향품을 드렸다. 왕족으로서 귀족으로서의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같다는 거, 여러분 생명을 거는 모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귀한 무덤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드리잖아요. 이거 엄청난 헌신과 허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문교부 장관도 했었고 연세대학교 총장도 했었고 초대 참의원 의장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낙준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가 백사겸인데 박수무당이에요. 남자 무당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는데 그래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전도를 해요.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였는데 어느 해 선교사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불주하고 그리고 시골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 백사겸 씨가 농토
100평을 이제 몽땅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했다고요. 헌물을 한 거잖아요. 그 후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께서 이 백사겸 집사를 교회 사찰 집사로 쓰는 거예요. 사찰 집사로.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교회 사찰에 이제 거기 들어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있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고 명철을 주시거든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이 백낙준이를 갖다가 미국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미국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백낙준 박사가 된 거죠. 총장도 하고 참여원도 하고 그 다음에 문교부 장관까지 했다. 그러면 그 가문의 명예가 빛나지 않았겠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곤란할 때 헌신하고 헌물을 드렸더니 그 믿음의 계보가 빛나는 가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구원만 공짜고 나머지 모든 헌신은 축복으로 만들어질 뿐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 역사 후에 나타나는 다수의 무리가 되지 마세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 따르던 오병이의 기적 속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더니 다 십자가를 던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오직 요한아, 넌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그 요한 한 사람만 남았고 그 여인들 몇 사람만 예수님이 남고 다 도망갔다.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그 어려운 때에 박해를 받는 때 상황 속에서 어둠의 계절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다수의 무리가 되지 마세요. 예수를 따르는데 다수의 무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다수의 무리가 되지 말고 소수의 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수의 무리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무리입니까? 그 차이는, 그 저울질은 간단해요.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성도와 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 당신은 다수냐 아니면 소수냐, 무리냐, 제자냐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박해가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나의 헌신과 헌물이 바로 진정한 소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존재가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보여주는 신앙. 우리가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은 뭘까? 보여주는 신앙이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얀 세마포에 서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의 이제 그 무덤을 이렇게 환하게 보고 있죠. 여러분,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성경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들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 게 아르마대 요셉이죠. 자, 42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는데 죽으셨다. 그 갈보리 동산 옆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후 3시 운명을 하셨으니까 해가 저녁 6시면 지거든요. 그럼 안식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또는 니고데모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빨리 해. 빨리 예수님 시체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렇게 나무에 예수님 시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안식일이 1시간 2시간이 후면 진행이 되는데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남았단 말이에요. 어디로 다 도망갔는지 몰라요. 허다한 많은 무리들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를 때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달려온 거예요.
본문 3절 38절 모습 보니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다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갔죠. 존귀한 사내들인 공여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과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랐지 않았겠어요?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여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총괄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오늘날의 국회의원이나 장관보다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더 높다 그랬죠. 그런 공회원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라는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오죠. 달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해서. 물론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기는 고민이 많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바람 앞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이 불면 꽃잎이 떨어지시지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모함으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일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모함론에 걸려가지고 스코틀랜드로 유배를 당해가지고 30년 살다 거기서 죽었다고 해서 그 교회도 만들어져 있다는 전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 사실을 감추고 주님도 그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절대로 오픈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공개를 안 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저 공연 가운데 니고데모하고 말이야 아리마대 요셉 내 제자거든 이런 말씀 안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처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할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계속 지켜보면서 듣고만 있었거든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께서 순순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기를 맞으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십자가에 이제 처형당하는 것은 상당한 고통과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처형할 때에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줘서 그 고통과 아픔을 덜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 몰약을 탄 이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잡수시지 않으셔요. 먹지 않으세요. 왜?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주는 대속적 죽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지를 않았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가상치론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한마디의 은혜가 더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사제의 은총의 중보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결정적으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서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그 믿음을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믿음을 더 깊이 갖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그 믿음이 명예와 권력과 부를 이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공개한 거예요. 드러내버렸다.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왜 숨어있는 신앙이 되느냐? 내가 왜 운둔 신앙이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이 숨어있던 사람이 환한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걸 잘 다 잃어도 주님을 얻는 자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람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커밍 아웃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아리마대 요셉처럼 신앙을 공개하는 커밍 아웃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커밍 아웃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오히려 좀 어두운 데서 많이 쓰는데 커밍 아웃이라는 come out closet이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벽장 속에서 나오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커밍 아웃을 많이 쓰는 데는 어디냐면 성소수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오픈할 때 쓰는 게 커밍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자다, 나 양성애자거든, 나 트랜스젠더다, 나 게이다 이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다 커밍아웃이라고,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옷장 속에 숨어 있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조금 어두운데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벽장 속의 신앙에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지금 니고데모는 벽장 속에 숨어 있었다고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숨은지라. 어디에 숨었어요? 벽장 속에 숨은 거죠. 근데 드디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고요. 커밍 아웃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벽장 속에 숨어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나와서 나 예수쟁입니다 라고 신앙의 커밍 아웃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서 캠퍼스에서 어디서든지 커밍 아웃의 신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벽장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말과 행실과 마음의 생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왜 이런 신앙의 커밍아웃을 못하냐 그러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그래요. 나 예수지 교회 다니거든. 그래서 이제 술하고 도박하고 마약 안 할 거야. 그러면 친위도 끊기고 거래도 끊기고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한다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의 커밍아웃을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이걸 해야 돼. 이 불의한 짓을 해야 돼. 거짓을 해야 돼. 속임수를 해야 돼. 그래야 그들과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부당한 짓 못해. 이런 거짓 못해. 이런 속임수 못해. 이 불의한 짓을 못해. 그리고 친구 잃고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에 거래 안 되고 많은 사람에게 갑질당하고 왕따 당할까봐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내가 신앙의 커밍아웃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디서는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올바로 기도합니까? 여기 안 하는 분이 반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내 느낌에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교사들 예배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예배를 기도를 하는데 밥 먹을 때인데 너무 눈치 보면서 했는데 이제는 하겠대요.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밥 먹을 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커밍아웃 신앙을 가졌다가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자기 자신을 오픈했잖아요. 공개했잖아요. 드러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고 헌신하며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이 미치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신앙을 공개하고 헌신을 하니까 그것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고 한 사람의 공개원으로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자기 신앙을 공개하잖아요.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낮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면 자기 무덤을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려 하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거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100리터를 가져왔다고요. 35kg나 가져온 거예요. 왕의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오픈하니까 니고데모도 오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지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옆에 있는 교우도 기도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친구들도 변한다고요. 내가 감사하면 내 구역의 식구들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 가슴목천교회 성도들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나 한 사람이 결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오픈을 했더니 니고데모가 바로 좋은 전염이 돼가지고 예수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좋은 일을 일으키고 좋은 생각을 전하고 좋은 영을 전파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누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나은 사람이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 수많은 여인들과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심어줬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드러내는 신앙, 바치는 신앙, 보여지는 신앙을 갖자.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리마대와 요셉처럼 드러내는 신앙, 바치는 신앙, 보여지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서 이르는 거, 역전의 주인공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잃은 것 같지만 더 얻게 되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더 채워주는 역사가 거기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리마대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건 뭡니까?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드러내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더 바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 더 보여지는 신앙을 가져서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억하고 기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공과 행복은 뭔지 아세요?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좋은 기억과 좋은 기념될 만한 존재가 되는 게 진짜 성공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살아가야 될 나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또